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개념이 오늘 쭉 나오게 됩니다. 9장 이제 중반절과 하반절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씨로부터 나타난다.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 번째, 사라에게서부터 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 자, 이 언약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육신으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 그 반론을 예상하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론이 어떤 반론이냐면 사라에게서부터 났다. 그러니까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났잖아요, 몸종.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달랐다. 어머니가 같으면 또 이제 이것이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자 리브가 동일한 어머니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 않았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아버지 이삭, 동일한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쌍둥이예요. 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야곱과 에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노력 여기서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구원이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을. 자, 절대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첫 번째, 리브가가 자식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와 이삭이 뭘 잘해서, 야곱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낳기 전부터 벌써 택했다는 거예요, 벌써. 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두 아들이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지 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자,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렇게 해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를 더 사랑하셨다. 자, 우리 성경 성상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 둘째로 가는 거예요. 둘째로. 둘째 아들, 둘째 딸. 둘째로 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다와 첫째 아하수에로 왕의 첫째 부인 이름이 와스디죠. 와스디보다 에스더가 와스디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의 다 성경은 다 둘째로 가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가 앞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8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9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자체가 뭐 삼일체교리도 그렇고, 성육신교리 양성교리도 마찬가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초반부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구나.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입자에 이러면 다 입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의 세계입니다. 기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기라고 하는 거, 파동.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고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로 되어 있다. 뭔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의 세계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3분이면 끝나요. 이게 지금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3분이면 끝나요. 1만 년 걸릴. 왜냐면은 슈퍼컴퓨터는 0과 1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떤 것을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것이 틀려요. 계산법이 운영 방법이 달라요. 펑펑 뛰어요. 그러니까 2분 몇 초예요? 6, 3, 18, 2분 20초. 3분 20초. 3분 20초면은 200초. 그러니까 200초 만에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그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걸렸다는 거예요. 3분 20초.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세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성경의 세계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거스틴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 주권이다. 그랬는데 펠라기오스라든지 이때가 4세기입니다. 4세기. 자, AD 4세기에 두 사람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펠라기오스. 이 펠라기오스는 아르미니안, 지금 이제 감리교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여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융합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야곱을 낳기 전에 선택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확장시키면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구원받습니다. 신약교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서러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 두 번째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자 이삭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딱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섬기리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섬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후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복음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야곱과 에서 이 구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를 택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볼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이제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차원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미워했다기보다는 구약교회를 미워하시고 신약교회를 사랑하셨다기 이렇게보다는 자, 신약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자, 여러분들 율법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여러분들 신약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가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부모는 그냥 무조건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자식은 부모는 무조건 사랑해요. 그 자식이 소아마비가 걸렸던 간에 뇌성마비가 걸렸던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볼 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자식을 낳고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세상이 넘어가니까 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려버리냐 짐승밭도 못한 인간도 있는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신 낳은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게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이게. 자, 그러니까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해석보다는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셔요. 에서는 이제 제끼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쭉 내려오게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사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으로 나눠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 훈련. 그런데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복음에 훨씬 더 중요한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율법적인 성향과 복음적인 성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틀을 바꿨다는 뜻이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차차차차 조금씩 율법의 의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를 택하셨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약교회보다 신약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두 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둘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함축적인 의미들이 구약 성경에 잘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과 연합,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문맥은 8장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취소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논지가 그런 거예요. 문맥이. 자,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